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내가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동안 오직 주님만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미천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며 축복하시고 끊임없는 은혜로 돌보고 보호하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미천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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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이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전하시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하시고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사람의 입술이 자신의 뜻을 전하려고 한다면 주님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뜻하신 바만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체험되어지고 깨우쳐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이 시간을 통하여 만끽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어느 처소 가운데 머물든지 그 자리 가운데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았던 질문일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베드로는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기 이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거였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자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그럼 너네는 그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분명 세상과 구별된 모범 답안이었어요. 예수님을 곁에서 보았고 그 사역에 가장 열심으로 함께 했을 것이기에 이러한 정답을 고백한 것이겠죠. 아마도 예수님도 매우 흡족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가장 짧은 신앙 연조를 계산해도 11년을 가지고 있어요. 11년 이상,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해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또 그 삶을 따라 살아왔어요.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작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우리는 적어도 11년. 그렇지 재윤아? 11살이니까 적어도 11년 이상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많은 시간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의 그 고백보다 더 진실되고 확실한 심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같이 고백되고 있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진지하며 확신에 찬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마도 우리들은 마음속으로는 자신감이 있지만 정작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는 다소 주저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지만 내 삶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것에 주춤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내가 진짜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요, 주소를 새롭게 외우게 됩니다. 처음에 이사 갔을 때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너 어디 사니? 정확한 주소 번지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막연하게 예천에 살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그 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은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몇 번지 몇 동 몇 호까지 줄줄줄 다 이야기합니다. 확실하거든요.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알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머문 자리가 어디인지 너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속할 자리가 어디인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거지만은 이 질문을 통하여 나는 지금 어디 있고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고 나는 누구를 향하여서 내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습은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가득한 그 모습입니다. 신학에서 만난 예수님의 질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바르게 신앙하는가를 점검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약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완벽한 곳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걸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까? 왜 남자와 여자가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부터 다닌 친구들이라면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다 알아요. 그들이 범죄였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걸 다 알아요. 왜 이러한 감정들이 남자와 여자에게서 느껴졌어요? 말씀드렸듯이 범죄였기 때문에 범죄가 그들의 삶에 지금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이란 땅을 그 영역을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넓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에덴이라는 곳을 정해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도록 마음껏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축복을 입은 자로서 자유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이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작했다는 말에 수고하였다, 일하였다 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예속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경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사실 진짜 의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 안에 이 남자와 여자, 하와라고 불리게 될 여인과 아담이라 불리고 있는 이 남자가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그 안에 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안에서만 살아가면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오롯이 속한 것이에요. 이것이 질서예요. 이것만 지키면은 그 땅에 속해서 얼마든지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이 질서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위임되어진 그 권한을 마음껏 사용하면 됩니다. 이 권한이 바로 자유의지예요. 완벽한 곳 에덴에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에덴을 누리는 것이 은혜예요.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를 가지고 질서를 따를 수 있는 자유함도 은혜예요. 이같이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들의 삶, 인간들의 삶에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완벽하게 지켜졌습니까? 그 은혜가 완벽하게 사람들에게 누려졌어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에게서는 완벽한 은혜가 나누어졌지만 그것을 누릴 인간들이 스스로 그것을 멀리 걷어차 버렸어요. 범죄함으로 그 은혜를 대항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죄악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음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게 하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유혹에 무감각하게 넘어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게 하는 유혹 앞에는 우리의 탐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적의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의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을 느낀 거예요. 뱀이 미끼를 던졌어요. 사단이 미끼를 던졌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을 알길 원하지 않으셔? 미끼를 던진 거예요. 하지만 여인은 그 미끼를 통하여서 욕심을 가지고 탐심으로 과일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을 먹으니까 좋아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는 나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에 끌려 미혹된다고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욕심이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하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의 첫 인류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였고 자유할 수 있었지만 그 자유함을 스스로 포기하고 욕심으로 인하여 그 탐심으로 인하여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범죄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에게 그 범죄의 결과로 결국은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순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냐고요? 함께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3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렇습니다. 숨었어요. 에덴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인류였지만 그들은 그 안에 숨었습니다. 본문에 숨은지라 라고 표현된 단어는 간직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결과로 수치를 깨닫게 되었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자신들을 깊숙이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아를, 자신들의 범죄한 자아를 하나님 앞에 가리기 위해서 쫙 깊숙이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 사고친 것 숨기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동생이랑 대판 싸웠어요. 예. 자주 싸우지? 근데 뭐 종종 싸웠어요. 형제다 보니까 연년생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자주 싸웠는데 하루는 제 물건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다가 이건 분명히 동생이 뭐 어떻게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생을 진짜 있는 대로 그냥 짓밟아 놨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제가 찾던 곳이 제 책상 쫙 구석에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고서 이게 왜 여기 있지? 그런데 점점점 뭔가 선명해져요. 제가 이것을 그 깊숙이 넣어놓던 그 저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비밀은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 제 삶의 저 추억 속에 깊이 간직해 두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 동생은 아직도 몰라요. 왜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요. 혹시 제 동생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은 오늘 밤에 전화 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저는 이렇게 비밀로 저 깊숙이 간직해 두었어요. 숨겨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는 것은요, 바로 아주 깊숙이 자신들의 비밀을 간직해 두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수치를 저 깊숙이 집어넣어 놨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자신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까지는,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에요. 이런 수치스러움을 자신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고 나서 경험한 거예요. 잘못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깊숙이 숨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딱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요. 인류를 찾아요. 하나님의 소중한 피조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 생명들을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십니다. 인류와 함께하길 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그 원하신 대로 인류를 찾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희와 나의 사역에, 그리고 나의 역사에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은 늘 인간들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셨던 거예요. 매우 일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찾았던 거예요. 여기를 보면서 많은 순간 하나님이 인류가 범죄한 것을 알고 사람들을 찾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틀릴 것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본문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은요, 2장부터 쭉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함께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하심으로 지금도 일상적으로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스스로를 저 깊숙이 숨겨둔 거예요. 나의 범죄함 때문에 저 깊숙이 간직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지만 우리는 죄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인하여, 수치스러움으로 인하여 영광이 아닌 수치가 우리 안에 가득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피조물을 지켜야 될 아담, 가꾸어야 될 아담은 자신의 인생과 함께 피조물의 존재 역시 저주받음을 보게 돼요. 내 인생도 저주받았지만 또한 내가 관리해야 될 그 피조물들의 저주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게다가 죽음에 놓이게 됩니다. 결과가 너무나 참혹해요. 수치를 넘어서 너무나 아픈 결과가 인생 앞에 놓이게 된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늘 불러주시고 늘 대면해 주시고 늘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할 수치를 이들은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 수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숨어있으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숨어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우둔한 생각들 속에서 깊숙이 간직하고 있으면은 죄의 결과물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으리라는 그들의 욕망을 숨기고 싶었죠. 죄로 인하여 드러난 수치를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은 하나님 없는 삶, 더욱 자유롭고 더욱 내 의지로 살아간 삶을 살겠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결과가 결국은 무엇이냐고요? 더욱 눈치를 보게 되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 결국은 더욱 눈치를 보게 된 거예요.
숨겨야 하기에,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면 안 되기에 더욱 많은 인생의 결계들을 가지고 자신을 숨겨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욕심이, 욕망이, 야망이 결국에는 우리를 깊이 올갈매어서 자유로울 수 없게 한 거예요. 범죄 이전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뻐하며 나아가겠죠.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기쁨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그 은혜에 성실하였던 지난 순간들이 아담에게 이젠 옛 추억이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진단한 것과 같이 아담 또 인류는 순간의 욕심으로 수치에 놓이게 되었고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영광이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께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다시 주님의 그 구원자 되심을 마음껏 고백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영광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더 이상 수치의 자리가 아닌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같이 여전히 죄의 발목이 메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주저앉아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움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살아갑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로 인하여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은 범죄한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범죄한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물론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는 있지 않아요.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심판하는 하나님이 진짜 인류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인류를 심판하지만 그 심판의 이면에는 큰 아픔을, 큰 애통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심판은 믿음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심판은 대개 저주와 형벌을 동원하게 돼요. 때문에 본문의 여러 상황들을 볼 때 분명 인류와 뱀이 만나게 된 결과물들은 분명히 심판된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심판을 원하셨는가? 우리 함께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게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벗었음을 직시하였던 인간들, 그 모습이 수치스러워 숨었던 남자와 여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가려주셨어요. 더 이상 수치가 그들의 삶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셨어요. 벗고 있으므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미 자신들 스스로의 수치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비록 심판하셨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대면해 주신 거예요. 숨지 않아도 되게끔,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게끔 가죽옷으로 그들이 느끼고 있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축복이 심판의 자리에서 있어요. 15절 말씀은 뱀에 대한, 사탄에 대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셔요. 지금 사탄의 간교로 상처 입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요. 사탄에게 그 대가를 찾으신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범죄하게 한 그 뱀에게, 그 사탄에게 그 결과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탄으로 인하여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사탄의 계략과 같이 패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죄로 인해 죽었던 모든 인류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약속을 갱신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나의 어리석은 행실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여전히 수치 자리에 숨어있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대우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며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 음성은 다른 말로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같은 음성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지키겠다라는 음성이에요. 회복의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온전하게 고백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저 막연하게, 그저 이 세상을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구원을 더욱더 만끽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게 될 분명한 순간들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축복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주를 바라보고 신뢰하는,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고 그 승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승리 앞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 속하였던 자들로서 살았던 것 같이 우리들도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수치 가운데 처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구원자를 고백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구원받은 백성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님들 그 입술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속하여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범죄함으로 수치 속에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며 다시 수치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았음에 합당한 은혜를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다면은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주셔도 되고 또 준비된 양식을 통해서 작성하신 후에 현금함에 넣어주시면은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함께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숙 집사님의 장녀인 윤채영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할 예정이고요. 감사하게도 이승희 집사님께서 회사 승합차를 이렇게 빌려주셔갖고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우리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죄위에 죽으신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게 하시고 끊임없이 나의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구원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자들의 삶 속에 또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이제 시험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혜 주셔서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픈 일보다는 기쁘고 감사를 고백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장하여 더 큰 세계를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아픔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합니다. 주님,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살펴주심을 확신하오니 주여 그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형통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회복이 있게 하시고 관계나 물질로 인하여 어려울 때에 주님 적당한 은혜를 또한 공급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이 오직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께 속한 자들의 삶에 에덴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